할렐루야. 우리 중부교회 금요기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모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또 제자 삼으시려고 또 훈련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로 나갑니다.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낮엔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얻은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쏟은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되어 나를 짓눌러 마음을 공독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수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 고추하여 받은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주님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 고추하여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 내가 지쳐 무력할 때,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께서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나의 가장 낮은 마음, 나의 가장 낮은 마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작은 일에 큰 기쁨을 느끼게 하시는 도. 내가 지쳐 무력할 때, 내가 지쳐 무력할 때 주님께서 힘이 되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내 맘에 주시는 도다. 우리에게 축복하신 하나님 사랑, 낮은 자를 높여주시고 아름다운 하늘나라 허락하시고 내 모든 것 예비하시네.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함의 기쁨을, 찬양함의 기쁨을, 감사함의 평안을, 간구함의 하나님 알도록 하셨네.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찬양하세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하세
함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리세.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그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같이 하는 것을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혼자보다는 함께, 또 돕고 기도해주고 격려해주는 우리 동역자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또 내가 그 동역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처음부터 한번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사랑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퉁이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함께 지어져 가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함께 지어져 가네.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중부교회 55년간 주님의 사역 속에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눈물 흘렸던 또 우리들의 성도들의 노고를 기억합니다. 앞으로의 중부교회도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로 이어주셔서 함께 세워지고 지어지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위에 함께 하셔서 진리를 보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며 금요기도회로 나아갑니다. 사랑과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중부교회 55년을 뒤돌아봅니다. 함께 기도하고 함께 눈물 흘렸던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하나님 앞에 그 사역 우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앞교회, 하나님 중부교회, 하나님 주님께서 주님을 대신 이 교회에서 우리가 함께 세워져 나가고 하나님 이뤄나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푸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한 주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세상을 향해 살아가느라 지치고 상해 있지만 이 시간 더욱더 금요기도회로 은혜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시간 더욱더 우리의 상한 마음과 아픈 마음들을 내려놓고 그 마음 가운데에 주님의 은혜와 은혜 말씀과 그 사랑을 간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회복되어져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더욱더 주님께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특송 시간입니다. 사여선교회 회원분들 나오셔서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귀한 찬송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도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권사님들 항상 나오실 때 특송하실 때는 부끄러워하시고 이렇게 쑥스러워하시는데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답고 또 하나님께서도 가장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73편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73편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그들처럼 말하리라 하였더라면 나는 주의 아들들의 세대에 대하여 악행을 행하였으리이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오늘도 금요기대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시편 73편의 말씀을 통하여서 성소에 들어갈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려고 합니다. 모두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신가요? 다들 신앙생활 잘 하고 있으신가요? 다시 한 번 더 질문을 드리면 신앙이 있으신가요? 대답이 작으시네요.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한 가지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나님 믿으면 내 삶은 잘 될 것이다. 형통할 것이다. 정직하게 살아가면 성공할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런 기대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또 그런 신앙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다르게, 내가 바랬던 것과는 다른 현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오히려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보다 더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부정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더 잘 되는 것 같고 성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또 악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벌을 받지 않고 떵떵거리면서 자신만만하게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깊숙곳 가운데에 한 가지 질문이 우리 스스로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이렇게까지 믿으면서 내가 살아야 하나?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내가 바랬던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대를 충족해주지, 부응해주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이렇게까지 믿으며 살아가야 하나? 내가 이렇게까지 정직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하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데 나는 왜 그렇게 살아가야 하나? 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그런데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이런 질문이 올라올 때 누군가에게 내 마음이 이렇습니다. 내 마음이 지금 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질문이 올라오면 내가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내가 스스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아서 내 마음이 삐뚤어져서 그런 악한 마음이 올라오는구나 라고 생각하며 그런 질문이 올라올 때 넘어가거나 무시하거나 아니면 가슴 깊은 곳에 다시 묻어둘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런 질문들, 이런 신앙에 있어서 솔직한 질문들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이 시편 73편의 제목을 보면 악인의 번영 때문에 받는 시련과 위로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고, 그 밑에 아삽의 시라고 제목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아삽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고자 합니다. 아삽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삽은 다윗이 임명한 성전을 찬송하는 찬양대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올 때 그 무리에서, 그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 그리고 찬양대의 리더로서 그 직분을 감당했던 사람이 바로 아삽이었습니다. 시편의 여러 시는 이 아삽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 누구보다,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서
다른 신앙인들보다 앞서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양대의 리더로서 그 직분을 감당하던 아삽이었지만 자신의 그 솔직한 신앙에 대한 고민, 자신의 그 솔직한 마음을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아삽은 1절에서 먼저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아삽은 맨 마지막에 행하시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는 분이다. 그러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삽은 왜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시는 분이지만 그러나 이 질문을 반전하고 있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삽은 지금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삽에게 어떤 문제, 어떤 고난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해결되지 않고 답을 찾을 수 없는 문제가 아삽의 삶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 문제 때문에 아삽은 넘어질 뻔했고 미끄러질 뻔했다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악인의 형통함과 오만한 자의 그 자리를 질투했고 내가 그 질투함으로 속상함을 경험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4절부터 12절까지 악인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형통하게 살아가는지, 의인은 어떻게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악한 사람들, 오만한 사람들은 살아갈 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갔으니 내 생각으로, 믿는 사람들의 생각으로, 정직하게 행하는 그 사람들의 생각으로 이 세상을 악하게 살아왔으니 이 사람들의 말려는, 이 사람들의 최후는 항상 힘들어야 되고 고난을 받아야 되고 고통 가운데의 죽음을 맞이하거나 또 길을 가다가 번개를 맞아야 한다거나 또 아무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지 못하고 쓸쓸하게 그 최후를 맞이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그들은 남들보다 떵떵거리면서 잘 살고 있고 그들의 삶 가운데는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고 하고 싶은 것들을 다 하고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너희들이 정직하게 너희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간다라고 너희들을 지켜준다라고 선을 행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이 너희들의 삶 가운데 어디 있느냐, 나처럼 이렇게 내가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면 마음이 편하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 너희들이 믿는 신은 어디 있느냐 라면서 믿는 사람들의 신 하나님을 조롱하고 그렇게 최후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모습을 바라본 아삽은 얼마나 절망적이었을까요?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생각했고 열심히 그 굳은 고난과 문제와 환경 속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악인의 형통함이고 의인들은 고난을 받고 의인들은 행복하게 살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것 때문에 절망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은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악인의 형통함을 자신이 바라보고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이 여태껏 마음을 깨끗하게 하려고 자기 행동이 악한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르게 정직하게 살아온 그 모든 것들이 헛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자신의 신앙 전체를 돌아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애썼고 죄를 멀리하기 위해 깨끗하게 살고자 노력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니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처럼 나의 삶에 아무런 도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악인이 더 잘되고 형통한 것이 이 아삽의 눈에 보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자신의 삶은 날마다 이 어려움에 허덕이고 이 어려움 속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고난 가운데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에 축복, 평안이 아니라 고통을 주시고 나는 날마다 징벌을 받는다,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아삽에게 있는 진짜 문제는 단순히 자신은 고난을 겪고 악인은 평안한 마음, 형통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는 3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자신이 그 오만한 자, 그 악인들의 형통함을
질투했다라는 것에 있습니다. 진짜 문제는 자신도 이 악인이 바라고 있는, 악인이 원하고 있는 형통을 믿는 자신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자신도 그것을 바라고 있다라는 것에 있었습니다. 아삽은 지금 자신의 상황과 악인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악인이 누리는 것들, 그 죄인이 누리는, 오만한 자들이 누리고 있는 평안함, 그 부요함, 그 행복함을 나도 느꼈으면 좋겠다. 세상이 말하는 그 행복도 내가 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풍요로움도 나도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아삽의 고백은 우리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합니다. 왜 나는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같은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같은 찬양을 하고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저 사람은 왜 평안한 것처럼 보이지? 나는 그런데 왜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지? 나는 왜 평안하지 않지? 라면서 신앙을 고백합니다. 왜 나만 더 손해를 보면서 섬기고 있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라면서 생각합니다.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의 결과가 내가 원하던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정직하게 행동했을 때 우리가 손해를 볼 때 우리는 쉽게 낙심합니다. 이럴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립니다. 마치 나의 모든 고난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 같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나에게 더 많은 고난과 역경을 주셨다라고 믿으며 나에게 주신 그 고난이 훈련과 연단의 과정, 하나님을 바라보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혼내시는구나, 징벌을 위함이라고 우리는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성경에도 이런 순간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욥이라는 사람이죠. 욥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정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에 갑작스럽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재산을 잃고 자녀를 잃고 심지어 자신의 건강까지 잃게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지 못할 망정 오히려 욥에게 찾아와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너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아서 그래. 너가 하나님께 제대로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너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욥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붙잡으려고 했지만 너무나도 힘든 그 상황 가운데에 결국 하나님께 묻습니다. 왜 접니까? 왜 저에게 이런 고난과 이런 시련을 저에게 주십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 욥의 질문은 우리가 얼핏 봤을 때는 믿음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질문처럼 보이겠지만 사실 이 질문 속에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진지한 질문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자신의 현실 앞에서 믿음이 흔들리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는구나라는 그 믿음의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털어놓을 수 있었던 모습을 보여줍니다. 믿음 좋은 사람도 흔들립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진지하게 믿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진심으로 믿으려고 나아가는 사람일수록 더 깊이 고민하고 더 깊이 의심하고 믿음이 더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 믿음이 흔들린다고 해서 내 믿음이 작아서 그래, 내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해서 그래, 내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래 라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흔들리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흔들림 속에서 내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계속되는 고난 속에서, 눈앞에 빛이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운 순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이 하나님으로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그 방향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가 이 질문을 함으로써 이제 신앙생활 안 하겠다, 나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버리겠다라고 결단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은 의심이 전혀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의심이 없이 평안한 상태가 신앙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신앙인 줄 믿습니다. 흔들리는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면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상황 가운데에 나에게 닥친 고난과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놓아버린다면 그때 우리는 길을 잃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의 삶을, 나의 신앙을 돌아봤을 때 혹시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의 의미가 없어 보이고 하나님이 멀게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이 아삽의 고백과 아삽의 삶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도 이런 순간을 겪습니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하나님께로 나아갔기 때문에 다시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흔들린다는 것은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깊은 믿음으로 나아가는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흔들림 속에서 하나님을 놓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붙잡음이 결국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다시 한 번 더 굳건하게 세우게 될 줄 믿습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흔드는 그 세상을 따라 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봐.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고백하며 나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자, 함께 우리의 마음을 막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 흔들리는 마음을,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을 숨기지 않고 낙심과 의심 속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람이나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서 우리 주의 미스터 아버지께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시작 간절히 주 아버지께 고백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의 신앙생활을 할 때에 더욱더 그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며 세상의 그 부요함을 바라보며 믿음이 흔들릴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을 우리가 숨기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감정을 숨기지 않게 하시고 더욱더 그 솔직한 감정으로 낙심과 의심 속에서도 하나님인 정답임을 고백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 악인의 형통함을 바라보며 그들과 똑같이 살아가기를 원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주님, 사람이나 그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낙심과 의심 속에서 그 고난 속에서 정말 주님 아버지,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기도 아니라 인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의 모든 감정들이 솔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이 너무 많이 세상에 정말 그 부여함 때문에, 세상의 그 부여함 때문에, 악인의 형통함 때문에 정말 그것들을 질투하며 우리의 믿음이 너무나도 많이 흔들려 사람의 말 한마디로, 사람의 그 행동 하나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우리가 좌절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을 우리가 숨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그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내려놓고 그 마음까지 하나님의 이루하심을 경험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낙심과 의심 가운데 주님 아버지, 우리가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어두움의 마음까지 주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과 사람들의 그 행동에 우리가 좌절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 먼저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더욱더 그 하나님께로 나아가므로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회복되어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들으시고 나의 신음소리, 나의 그 고통에서 나의 그 원망과 불평을 들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믿음이 흔들릴 때에 더욱더 그 믿음이 흔들림으로 내가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연단의 과정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과 내 생각을 흔들게 하는 그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굳건한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모두가 흔들리는 믿음과 그 마음 가운데에 낙심하지 않고 더욱더 그 굳건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삽은 자신의 그 혼란한 마음, 그 환경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스스로 답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닥친 문제에 대해서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이 얽힌 문제를 풀어보려고 깊이 생각해 보았으나 그것은 내가 풀기에는 너무나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계속해서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생각하고 고민해도 그의 삶 가운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문제를 고민하고 생각할수록 마음이 어려워지고 마음이 복잡해지고 오히려 낙심의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 괴로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결정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됩니다. 17절 말씀에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마침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악한 자들의 종말이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라고 아삽은 고백하게 됩니다. 아삽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자신이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낙심된 마음, 그 어려웠던 상황과 환경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삽의 상황을 살펴보면 한순간에 그 상황이 역전된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그의 환경이 바뀌게 된 것도 아닙니다. 그는 단 하나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그 사실이 자신의 삶의 방향, 자신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답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로 나아갈 때에, 그 성소에 들어섰을 때 그는 비로소 자신이 찾던 그 정답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성소는 어떤 곳인가요? 그저 단순히 교회 건물을 말하지 않습니다. 단순한 공간,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공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모든 것이 거룩한 자리, 성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내가 바로 설 수 있는 곳이 성소이며 우리는 그 자리에서 우리의 삶에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 정답을 깨닫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문제는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시선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보면 모든 문제가 이겨낼 수 없는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바라보게 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내가 더 많이 아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고 내가 어디에서, 하나님 안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그는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명령하심으로 큰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의 위험 앞에서 그는 인간적인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고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보입니다. 내 힘으로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저를 죽여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이 엘리야는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엘리야에게 일어났습니까? 엘리야가 시선을 다르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그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봤기 때문에, 나에게 닥친 문제를 바라봤기 때문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지 못하고 눈앞에 위험만 바라봤기 때문에 그는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지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처럼 포기된 그 엘리야의 품에
찾아오셔서 그를 다시 만나 주시고 또 그에게 말씀하심으로 그의 시선을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그 사명을 향해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엇인가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문제를 바라보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을 바라보기도 하고, 때로는 미래를 바라보며 우리는 예측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불안해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시선이 하나님을 떠나 향해 있을 때 우리는 점점 더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순간 우리의 시선은 어디에 두어야 할지 우리는 정확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아삽이 성소에 들어갈 때라고 고백한 것은 단순히 이 교회 건물, 성전, 그저 종교적 행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삶의 자리로 돌아가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성소는 어떤 자리입니까? 바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 앞에 서는 자리, 바로 지금 우리가 나와 있는 이 은혜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이게 되고, 이해되지 않았던 것들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해되기 시작됩니다. 자신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바라봤지만 이제 성소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그 진리를 깨닫게 되고, 거룩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고, 그 정답이 하나님뿐임을 알게 된 이 아삽은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렇게 고백하며 시편 73편을 마무리합니다. 아삽은 26절과 28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아멘. 또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아삽은 자신의 생각과 그 육체의 마음, 자신이 그 악한 것들을 질투하며 따랐던 그 연약한 마음을 고백하며 세상의 것들, 악한 것들로 시들어가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삶 가운데에 든든한 반석이 되시고 영원한 분깃, 내가 소유할 수 있는 전부가 되어 주신다라고 고백하며, 나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은 내가 질투했던 세상의 풍요로움, 악한 사람들의 형통함, 세상의 행복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에게 가장 큰 복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에 있습니다. 그 사실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사람이 바로 복을 누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28절 마지막에 아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 가운데 품으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 복을 받고 그 복을 소유하는 것에 끝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내가 그 사랑이 너무나도 커서, 그 은혜가 너무나도 커서 이 은혜와 사랑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파해야겠다라는 믿음의 결단, 새로운 소명을 받게 됩니다. 은혜와 사랑을 모른 채 죽어가는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전하며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은혜가 너무나 큰지, 얼마나 큰지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 바로 우리의 삶의 사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삶을 돌아봤을 때 이해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 이해할 수 없고 해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있다라면 오히려 그 상황 가운데에 괴로워하고 낙심하는 자리에서 벗어나 성소의 자리, 거룩한 하나님의 자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로 나아오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생각,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정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삽처럼 성소로 나아가야 합니다. 예배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고, 말씀 앞에 서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시선이 바뀌게 됩니다. 신앙은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선의 변화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문제 앞에 섰을 때에 문제가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유일한 정답이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나에게 가장 큰 복이고 나에게 가장 큰 축복임을 고백하며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그 말할 수 없는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세상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나의 삶 가운데에 든든한 반석이 되시고 영원한 분깃, 나의 전부가 되어주신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나에게 가장 큰 복임을 기억하며 나의 시선이 세상과 문제와 내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 두며 삶으로 예배하는, 그렇게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다시 한 번 더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선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한번 더 고백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다시 한 번 더 고백하며 나갑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모든 시선을 주님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선을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문제 앞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와 기도의 자리, 그 성소의 자리를 내가 피하지 않고 지키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어진 그 성소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그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함이 가장 큰 복임을 여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께 가장 큰 기쁨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주여 미스터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다시 한 번 더 간절히 주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문제 앞에서 더욱더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생각으로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정답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이 정답임을 신뢰하며 확신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나의 손 가운데 주어진 그 예배와 기도 자리를 정말 주님 아버지 피하지 않고 지키며 나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에게 주어진 그 성수의 자리, 거룩한 자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그 자리, 예배 자리와 기도의 자리, 그 말씀의 자리를 사모하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가장 큰 복임을 여기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더욱더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주님께 가장 큰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님 아버지께 예비하며 헌신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정말 나의 삶 가운데 주어진 그 예배 자리를 지키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내 자리를 사모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내 자리 가운데 주님 아버지, 나의 연약함 때문에 피하고 나의 죄 때문에 더욱더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죄 때문에 더욱더 그 자리를 나아가고 그 자리 가운데 믿음으로 더욱더 주님 아버지 선포하며 그 자리를 사수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더욱더 우리의 시선을 들어서 하늘만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성소를 바라보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나를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이 함께함이 나에게 가장 큰 복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갈 때에 그 복을 소유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축복을, 그 사랑과 은혜를 정말 그것을 모으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더욱더 간구하며 그들에게 그것을 전파하며 나갈 수 있는 사명의 때를 또한 더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더욱더 주님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하며 나갈 때에 내 삶이 주님의 역사가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그 현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 열방이 더욱더 하나님을 간구하며 하나님께 고백하여 나갈 수 있는 열방이 되어가실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심에 더욱더 방해가 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에 더욱더 주님 아버지 섬김으로 여기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를 바라보는 그 시선을 하나님께로 향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시선이 더욱더 문제가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에 우리의 삶 전체가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새롭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눈을 들어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상황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불가능한 것 같지만 그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그 모든 것들에 주님 정답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유일한 정답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나 또한 그 주님과 함께 하기를 소망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며 내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가장 큰 복임을,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세상의 축복, 세상의 형통함, 주님 아버지 그 평안함이 아니라 주님이 나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나의 삶 가운데 가장 큰 복임을 고백하며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을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간구하며 그
그 사랑을 더욱더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랑을 전하며 나갈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복이 되시는 그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결단 찬양 주께 가까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때때로 흔들리고 때때로 걸려 넘어지고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나아갈 때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변함없는 눈길로 바라보시는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며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있어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 바라보며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하러 왔습니다. 주여,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기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품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주님 앞에 마음을 쏟는 자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저녁에도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손에 다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살게 하시니 주님을 의지하며 살게 하시니 주 역사하시는 은혜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원합니다. 성령님 말씀을 주옵소서. 성령님의 말씀을 주옵소서. 나의 삶의 주마다 주의 은혜 원합니다. 내가 주와
삶의 충만한 주의